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둥병자의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나의 얘기로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재수없게 내가 왜 문둥병자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문둥병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문둥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10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0명의 문둥병자, 이것은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죠. 첫째, 무엇도 감사하라. 뭐가 들어갈까요? 아픈 것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아픈 것도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픈 것도 감사하라. 이상하죠? 아니, 아픈 것을 왜 감사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의 문제는 아픈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의, 나병의 문제는 아픈 것을 모릅니다. 나병에 걸리면 신경이 죽습니다. 나균이 신경을 갉아먹죠.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아픈 것을 싫어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아픔이 있어야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매주 타이핑을 많이 하는데요, 타이핑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아픕니다. 손가락이 아픈 걸 느껴요. 손가락이 아프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파도 계속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면 그만하죠. 아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손가락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픔을 느낄 수 없다면 계속해서 타이핑을 하겠죠. 그러면 손가락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감각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이 닿아도 감각이 없어요. 손이 타서 냄새가 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발에 못이 박혀도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환자들은 대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눈이 문드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깜빡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눈에 감각이 있기 때문이죠. 눈이 마를 때마다 불편하니까 저절로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눈에 묻히는 거죠. 그러나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말라도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까지도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폴 브랜더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폴 브랜더 선교사님이신데요, 1914년에 출생해서 2003년에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의사인데요, 오랫동안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나병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었죠. 나름대로 조심을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영국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는 기차를 타고 오랜 시간 여행 끝에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자기 위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었는데 발 뒤꿈치에 아무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별게 아닐지 몰라도 이 브랜더 박사는 수많은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간 막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나병에 걸린 게 아닌가? 나병의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이라고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확인하기 위해서 핀을 찾아가지고 핀으로 발을 찔렀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더 깊이 찔렀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여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나병에 감염이 된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는 게 무엇보다 고통스럽죠. 앞으로 내가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의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어제 찔렀던 그 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찔러봤어요. 순간 너무 아파가지고 아야 하고 막 비명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은, 그 고통은 축복의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날 이후에 이 브랜드 박사는 몸이 아플 때마다, 고통을 느낄 때마다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만사 형통할 때 찾았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까?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게 재미있고 편안했으면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힘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드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모든 간증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7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뜻입니다. 상처가 내게 유익이라, 아픈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세상을 원하세요? 고통이 없으면 잠깐은 유익할지 몰라도, 육신에 잠깐 편할지 몰라도 영혼에는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아무 고통이 없으면 더 많은 영혼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그렇게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고통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고통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아프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그죠? 중간중간 감기 걸리는 게 축복입니다. 의사들이 그러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을 병을 많이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면 그냥 그렇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픈 것을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아플 때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고통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말씀에 어떻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 나병의 그 완치 판정은 오직 제사장만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판정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현재 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는 게 쉬운 일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현재 전혀 낫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몸을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나았다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순종을 보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일종의 시험 문제와도 같았던 거죠. 이 문제를 풀어야 병이 낫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행히 이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보시면 언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가기 전에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가다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요? 가다가 응답이 됩니다. 순종할 때 응답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아직은 낫지 않았지만,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떨어졌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는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을 채우는 것도 믿고 순종해야 되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발생한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사실 이번 특세 기간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해야 기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빈칸 채워보시죠.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은 이룬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사람처럼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이 있죠. 여러분 17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분명히 10명이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타작은 해야죠. 그죠? 적어도 절반은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거죠. 여러분 10명을 도와줘 보세요. 1명만 진실로 감사해요. 사람들은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딸이 시집을 못 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시집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평합니다. 아직 애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해요. 이번에는 아들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병은 고쳤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고 계속해서 다른 문제를 생각하니까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자꾸 다른 문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감사 못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거야.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면 감사하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평생 못해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감사를 미루지 말고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만 더 빈칸 채워보시죠.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19절을 보세요. 일어나 가라. 감사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줘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영혼의 병까지 예수님이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작가 오스카 와일더의 그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청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아까운 세월을 허송하는가?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래 안전병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았지만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청년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고쳐준 안전병이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길에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사냐고. 그 사람이 대답하길 저는 본래 소경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것이 너무 많아서 보기 싫은 거 다 때려 부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지나가다가 몸을 파는 창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래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지루해서 다시 옛날 생활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는 육신의 병 고쳐주신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받아 영혼의 구원까지 받고 계속해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병을 고치고 감사하지 않은 9명, 그 사람들은 병은 고쳤지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병에 걸릴 거죠. 그럼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죽게 되겠죠.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할 때 구원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픈 것도 감사하라. 그죠? 아픈 것도 감사하라. 두 번째가 뭐죠?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좀 부담이 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에 감사하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 주시는 거죠.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번 감사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체질이 감사 체질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번 특세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